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한 뚜렷한 특징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분위기를 심하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 경향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로는 스타벅스에서 컵에서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어떤 종류의 문양들을 다 빼고 그냥 빨강 색깔로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좀 미국 사회에 약간 잠시지만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대도시들, 특히 좀 다른 인종들,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많이 모인 어떤 도시들에서는 가급적이면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것들을 장식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팽배해졌는데, 그 이유는 어떤 하나의 종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특히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결과들을 유발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상대방 종교를 자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대단히 좀 크리스마스인데도 예전같지는 않고 많이 좀 침울해진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또 어떤 종파들은 사실상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크리스마스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카드 주는 것, 선물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못하게 이렇게 금지시키죠.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원래 초대 기독교인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원래 유대절기와 정확하게 종교절기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을 상당히 가깝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유대교 유월절이 되게 되면 유태인들 그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유월절 돌아가시고 3일 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부활절을 기독교인들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가 아니라 정말 한평생 계획을 해서 예루살렘에 부활절을 지키려고 순례길을 행하게 되죠. 필그림을.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간 김에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가깝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도 가봐야 되겠다. 다 부활절에 사람들이 왔다가 예루살렘에 또 다시 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방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온 김에 베들레헴을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탄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비숍이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에게 탄원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기념하고 난 뒤에 또 몰려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또 탄생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활절의 의미를 삭감하고 여러 행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로마의 주교가 그렇게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자연히 원래 로마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것이 각 별들을 섬기는 로마의 날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토성을 섬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썬데이가 태양신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초창기에 이 태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서 원래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가 융합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께 예배드리는 이 썬데이를 기독교 예배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할러데이로 공포하고 나중에는 노동조차 할 수 없도록 크리스찬 세버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날 예배만 드리고 노동을 못하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태양신의 생일이 로마에서 생겼던 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 태양신의 생일로 정하고 그날 셀리브레이션 하자라고 로마 제국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과는 시간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25일에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순례길을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로마의 우상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고 태양신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대단한 반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점이 많은데 또 크리스마스를 통한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탄생하신 것, 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인데 그 말은 야훼는 salvation, 구원자,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 유대의 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Jewish world, 다시 말해서 유대 세계를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확장될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의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백성이 세상에 편만해지고 흩어지고 확장되면서 결국은 세상의 죄를 점차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1차적으로 세상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한 축복입니다. 자기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왔다, 세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자기 백성,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됨으로 그 백성이 점차 많아짐으로 결국은 세상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신학적 축복은 바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특히 우리 주데오 크리스찬리티의 정통에서 말하기를 바로 하늘에 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전혀 악이 없는 나라, 항상 빛이 있고 밝은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영적 세계에 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Kingdom of God, Domain of King,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은 바로 그 곳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대단히 복잡하듯이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한 부분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도메인 오브 킹, 킹덤을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성경에 탄생되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신학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일부가 된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의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평화를 선포했듯이 바로 평화의 나라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 도시국가들이죠. 그 도시국가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살롬, 평화라고 이름 짓는 한 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의 왕, 킹 오브 피스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단히 신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평화, 전쟁 속에서 평화의 나라가 도시가 있었고, 성경은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Foundation of Peace,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평화의 기초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며 한 나라가 탄생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나라, 바로 기독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소속인데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를 뜻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 허진 장로님도 현직 군인이시고 조소령님도 현직 군인이시고 저도 장교로 있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다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또 무기를 구입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해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국은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목적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면 됐죠, 오케이. 하지만 누군가가 악한 세력이 있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는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군대가 조직되게 되고 무기를 구입하게 되고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이 나라는 바로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군대가 있죠. 셀베이션 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세군이라고. 우리도 군대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느 교회가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열한교회 빼고. 제가 좀 군인 같아가지고. 어느 교회가, 어느 디나미네이션 교단이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과 어느 교파가 무기를 구입하며 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우리 이 나라를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회는 그 어느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군대가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평화의 나라를 말합니다. 무기가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역사의 오류인 것입니다. 참다운 기독교회는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의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뜻합니다. 지구가 멸망되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중보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뜻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적 축복 외에 우리는
보편적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전 세계에 끼친 보편적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공휴일처럼 우리가 할러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러데이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바로 선데이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지만 그날을 크리스천 세버스라고 기독교 안식일로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이다. 이날은 노동하지 마라.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8일 주기에서 7일 주기로 돌리며 모든 사람들은 제국하에 있는 사람은 썬데이에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썬데이고 또 태양신의 생일날을 기독교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페이건 칼처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문화와 결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이 한 날을 공휴일로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홀리데이로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세계에 7일 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전에는 일했던 사람 노동자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돈 있고 쉬는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쉬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날이 지정되고 그 홀리데이가 할러데이로 바뀌면서 모든 인류가 혜택을 입었듯이 크리스마스도 비록 당신의 탄생일 날이 지정되고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도 떠나고 여러 행사를 하게 되어서 기독교의 절기지만 이 세계에 끼친 인류에 끼친 보편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많은 아름다운 추억과 또 낭만과 사랑을 향유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한 크리스마스 날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하부대 소대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주번 당분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병사들한테 항상 했듯이 10시 되면 병사들 다 해놓고 교육시키고 정신교육시키고 그러고 취침시키고 저도 제 오피스로 나와서 좀 눈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새벽에 6시 되면 다 병사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병사들한테 6시 깨우려고 내무반에 들어갔더니만 갑자기 큰 추리가 내무반 안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밤 10시에 취침할 때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내무반에 그 군대 내무반이 삭막하거든요. 쭉 양쪽에 짐상이 있고 그냥 매트리스 자고 아무것도 데코레이션 같은 건 없죠.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불이 켜져서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식품도 막 달려있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병사들 중에 이제 병장들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다들 모릅니다. 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추리가 없었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밤사이에 큰 추리가 지금 내무반에 생겼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한 병사가 제대할 때쯤 됐어요. 야, 너 불러가지고. 야, 너 제대하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해라. 도대체 그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말하기를, 예, 그날 점호 끝나고 난 뒤에, 병사들 몇 명이 담을 뛰어넘어서 원주 시내를 들어가가지고 원주 시내의 상점 앞에 있는 큰 추리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온 겁니다. 출묵을 거. 그 주인은 돈 들여가지고 가게 앞에 장사 좀 잘해보려고 추리만 들고 불 켜놓고 막 데코레이션 했는데 병사들 여러 명이 가서 통째로 그 전기줄을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대 가가지고 내오만에 딱 봐. 우리도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는 우리도 멋있게 한번 보내보자. 아침에 들어가니까 불이 번쩍번쩍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병사들의 행동도 대담하지만 참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 크리스마스는 참 멋있는 크리스마스였다. 그 삭막한 내무반에 아마 많은 병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추억,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잊어버린 주인은 그 다음날 너무 분노했겠지만 그분 또 나중에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도 선물을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 있는데 어떤 국민학생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면서 누가 갖다 주라 했습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종교서적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 제목은 모르죠. 그래서 그래, 정말 고맙구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였는데, 대학교 음대에 다니는 피아노 전공하는 아가씨가 저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야, 선물 고맙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저보고, 오빠, 그 책 안에 있는 편지를 보셨냐고. 아니, 편지가 없었는데, 뭐 편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편지를 넣어놨었는데, 책 안에 전혀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 국민학교에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라고, 걔가 들고 똘랑똘랑 오면서 편지가 어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편지가 있었구나. 야, 나 편지를 전혀 못 봤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의 편지였나? 대단히 궁금해서, 아니, 뭔 편지가 들었나? 그러니까 그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오빠가 자기 첫사랑이라서 첫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그 안에 넣어놨다 그래요. 아이고, 잊어먹기 천만다행이었다. 괜히 그 읽고 나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관계가 대단히 힘들 뻔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그 아이가 들고 오면서 편지를 떨어뜨려서 어딘가 그래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떤 그런 하나의 낭만, 또 어떤 하나의 추억들, 또 새벽송을 뭐 우리는 눈도 안 오고 춥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새벽송을 잘 안 돕니다만 한국은 크리스마스 되면 대단히 춥거든요. 새벽송 돌 때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송 돌면서 얼음길에 숲이 미끄러지고 밤새도록 새벽송 돌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는 뭐 찬송가 부르면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졸면서 부르죠, 다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또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라, 차 마시라, 차 대접해 주면은 다 그냥 잡니다, 거기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다가. 자다가 또 한국은 25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막 그 전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밥 주면 밥 커피 먹고 교회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음 교회에서 주는 참 축복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이런 추억과 사랑을 공유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을 주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와 연루된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슬픈 어떤 일들도 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노래 듣다 보면 크리스마스 슈즈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듣다 보면 대단히 슬픈 노래죠. 크리스마스 슈즈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그 노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전혀 크리스마스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마지막 24일 저녁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살려고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못 느끼고 대단히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기도 뭐하니까 그냥 선물이나 하나 사가자 하고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소년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년이 신발 하나를 들고 카운터에 왔을 때 빨리 허리 파세요. 빨리빨리 계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픈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발은 우리 엄마 사이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신발을 신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엄마가 이제 내일 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어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빨리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주문해서 꺼내서 페니를 잔뜩 그 앞에 놓게 됩니다. 계산해서 카운트하는 사람이 페니를 다 샬리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야, 이 신발 사기에는 이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몸이 건조한 남자에게 지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이 신발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주문에서 돈을 내서 그 소년을 위해서 그것을 신발을 사줬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가 사실 중요하죠. 자기는 이제까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비로소 그날 자기는 크리스마스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인류에 끼치는 크리스마스의 보편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한국 사람 오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겠죠. 오헬리는 실제 오스틴에 살았습니다. 여기 학생 아파트 가다 보면 오헬리 미들스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헬리가 살던 집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오헬리는 여기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을 오스틴에서 보냈습니다. 오스틴에서 잡을 잡고 아마 첫 번째 잡이었을 거예요. 은행원으로 오스틴에서 잡을 잡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 많은 작품 활동들도 오스틴에서 했습니다. 오헬리가 적은 단편 소설 중에 한 유명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젊은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 부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남편은 한 주에 기껏 해봤자 20분만 벌어갖고 오는 살이었습니다. 먹기가 살기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 두 젊은 부부가 힘들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그 적은 돈 중에서도 와이프는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모은 돈이 1불 87센트였습니다. 1불 80센트. 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이것으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불 87센트로 크리스마스를 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야,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자기의 머리카락을 보게 된 겁니다.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금발이었습니다. 허리에까지 닿을 정도의 찰랑찰랑 흘러내리는 아주 물결치는 긴 아름다운 윤기 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굳게 결심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머리 가게, 가발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머리를 보여주고 내 머리를 사겠습니까? 가까이 주인이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릿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습니다. 사겠다. 그래서 그 머리를 짧게 자르고 20불에 팔게 됩니다. 여자는 20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예주중지 갖고 다니고 있는 시계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금은 아니겠죠. 금이 바닥이 금이거나 둘레가 금이거나 금으로 된 시계. 남편이 너무너무 이 시계를 사랑했습니다. 대단히 값비싼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줄이 가죽질, 아주 안 좋은 가죽줄이어서 제대로 찰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시계를 볼 때마다 부끄럽게 남들이 볼까봐 그냥 꺼내서 살짝 보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머리카락을 파는 돈으로 우리 남편에게 정말 그 시계에 어울리는 멋있는 시계줄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뉴욕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쇼핑몰들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백금속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단순하지만 대단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시계줄을 사게 되죠. 대단히 비싼 시계줄이었습니다. 21불을 주고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21불을 페이하고 마지막 87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빠지게 되죠. 자기 남편이 자기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혹시나 내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노심초사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앉아서 걱정 속에 남편의 문을 열면서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더니만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저렇게 멍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남편은 정신이 잃은 사람처럼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머리카락을 팔았다고. 남편이 팔았다고 그랬는데 방 안을 둘러봅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어디 있나? 아니 나는 팔았다고 머리카락을.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이 다 팔고 이렇게 짧은 머리가 됐다고 나를 혹시나 당신이 싫어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남편은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아내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너무 기쁘게 자기 손에 바로 그 시계줄을 보여주게 되죠. 내가 내 머리카락을 팔아서 당신에게 정말 좋아하는 당신이 너무너무 기뻐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다고. 그리고 그 시계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계줄을 받고 난 뒤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넉넉한 사람처럼 소파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빨리 당신 시계를 꺼내서 그 시계줄을 넣어봐라고. 그 시계에 딱 알맞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머리핀이었습니다. 그 머리핀을 보자 여자는 통곡을 하며 바닥에 앉아서 울게 됩니다. 브로드웨이에 비싼 상점들이 있는데 그인이 다니면서 그 상점에서 가장 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머리핀이었습니다. 머리핀 옆에
주위에 보석이 박혀있는 머리핀이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머리를 장식할 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에다가 그 머리핀을 꼽으면 얼마나 내가 예쁠까. 하지만 그 머리핀을 살 돈이 없었고 비쌌기 때문에 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의 머리띠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가지고 옵니다. 머리핀이죠. 머리핀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머리를 이미 자르고 파르고 없는 상태니까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시계를 팔았어요. 그 머리핀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두 사람은 교회 다녔다고 오헨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다 교회도 안 가고 둘이서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인류에 끼치는 보편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은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낭만과 어떠한 기쁨과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보편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들이 있는데 미국 고아원의 90%의 재정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충당되게 됩니다. 비록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비록 사람들은 이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한 번 숨을 고르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밝게 되게 될 때 캐롤을 들리게 될 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미국의 고아원은 모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럴 것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자선단체들은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운영난에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질 때 고아들이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을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들부터 위로받을 때 그들이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줄 때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 끼치는 크리스마스의 보편적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 인류는 이 크리스마스의 보편적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선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끼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런 신학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를 맞아 보편적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듯이 우리도 그 한 부분 속에서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가 베푸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한 보편적인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혜택 속에 추억과 또 사랑과 낭만을 공유할 뿐 아니라 많은 물질적 풍요를 받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베푸는 기회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서 깨달음,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신 신학적 축복과 또 보편적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바라긴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좀 더 많은 곳에 크리스마스의 추리의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